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나그네로 부르시고 요셉의 굴곡진 인생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12절 15절은 이스라엘 선조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입니다. 족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는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적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힘들었습니다.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수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족장들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였고 나그네 신세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현되기까지 무려 500년이 지나 여호수아 때에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 인색한 세상에서 자비와 사랑, 보응의 세상에서 용서와 회복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으로 부른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들던 이스라엘 선조들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향해 대항하는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낙원으로 떠들며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취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소수자들은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착취와 억압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였고 많은 세월이 흘러 블레셋의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이 해하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직접 학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조금의 해도 당하지 않도록 자상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구의 후손들의 애굽 이주와 출애굽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7년의 대흉년이라는 자연현상을 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의 계기로 애굽의 고산 땅에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기근 중에서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일어나기 십수년 전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십니다.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어 애굽으로 파견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 간의 갈등과 질투로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시인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장면만 묘사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극도의 고난과 수치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의 비참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노예의 신분으로 옥중에서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던 요셉의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품위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된 요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난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정해져 있기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하였습니다.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자유를 준 주체가 왕, 또한 무 백성의 통치자로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왕국의 주권자의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옥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요셉을 세워서 나라의 삶을 보살피는 주관자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합니다. 주관자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요셉에게는 바로 왕을 제외하고 더 높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왕조차도 지기 외에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의 주인은 요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인은 22절에서 요셉의 존귀한 지혜를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주인이 되고 왕 대신 왕실의 관료들을 자기 뜻과 의지대로 다스리며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로 집단을 지혜롭게 교육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로는 아무 해석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해몽하고 그의夢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국가를 견고한 자리까지 올려놓아 부강하게 하는 지혜를 소유한 요셉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혜를 부여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보호와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은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동의적 대구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가장 연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나그네로 부르시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 애굽과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회고합니다. 그 회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과 역사의 교훈을 통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